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참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처럼 열심히 논증을 했는데 이제 뒤로 오니까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그처럼 박식하고 정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과 사상이 그저 탁상 공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그저 자기 속에 쌓아놓고 있거나 폼 잡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 받은 구원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숨기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즉 은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실천의 내용이자 태도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구절이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또 잠깐만 사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꾸준히 사랑하고 일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은 우애와 존경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헬라 말이고 또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도시 이름도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즉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우애라는 말은 필로스트로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족들 간에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주고받는 이 사랑은 마치 가족들 간에 서로 나누는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애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예쁘게 보입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우애가 좋을 때가 가장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이 없고, 그럴 때 참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크면서 종종 싸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조금씩만 양보하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단 말이죠. 한 번은 제 아내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아이들 어릴 때였어요. 한 2살, 4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근데 둘이가 이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아내가 딱 들어가니까는 둘이 막 머리도 잡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 아내를 딱 쳐다보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눈빛으로 이제 둘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딱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든 생각이, 야, 둘 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애들이 앉아가지고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꼭 6.25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 남과 북이 싸우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커서 그런지 이제 웬만하면은 잘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같이 둘이서 게임을 할 때도 있고, 또 형이 동생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제 마음이 참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렇게 서로 잘 지낸다면 그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녀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는 것이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잘 지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흡족하실 것이고 기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효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애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까? 존경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즉 남이 나를 존경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존경해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어렸을 적부터 쭉 알고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중학교 때 어땠었는지를 다 봤어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까지를 다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존경하기보다는 은근히 서로 무시를 한다든지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남인숙 작가가 하는 어른 성장 학교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그 카페에다가 자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남겨놓으면 이 남 작가님이 그 사연을 듣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상당히 관계에 있어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듣다 보면 참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거기 어떤 사연이 올라왔냐면은 자기가 친구한테 손절당했다는 거예요. 손절 아세요?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연락을 딱 끊고 관계를 딱 끊고 모른 척하는 것을 손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쭉 함께 자라왔던 친구였는데 그동안 허물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연락을 딱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살펴봤더니 이미 자녀도 낳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너무 이것저것 충고를 많이 한 겁니다. 자식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남편도 네 남편 그런 행동은 영 못마땅하다. 그리고 네 옷 코디가 왜 그러냐 등등 이런 식의 충고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남인숙 작가가 해주는 조언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아무리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라난 베스트 프렌드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렸을 때 듣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듣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 서로 허물 없이 용납이 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각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인생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신념과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친구라 해도 이런저런 충고를 하게 된다면 이 충고하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옛날에 이런 얘기 다 했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하고 선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손절을 당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보면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형, 동생, 언니, 아우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대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무례하게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존중.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 존중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존경하면 됩니다. 존경하면요 존중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을 먼저 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존경할 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병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스러운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존경을 해주면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할 때는 남이 나를 존경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잘 되게 있고 잘 되게 되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존경스러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존경스러우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존경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가? 부지런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한 거하고 사랑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뭐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 마음에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밥을 차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아무런 행동이나 섬김이 없다면 자녀는 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해놓고는 매번 만남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는가를 알아봤더니 일을 다 못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한다는 핑계로 계속 데이트 장소에를 나오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밥을 차려주려면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남자가 여자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평소에 일을 해서 일을 빨리 끝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줄 시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연인은 그것을 통해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늘 구체적인 섬김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주든지 물질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함께 모이는 시간,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도 부지런히 해놓고 회사 일도 미루지 않고 최대한 그때 일을 끝내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줄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민기적 게으르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정작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즉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남성분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생각보다 금방 큽니다. 금방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자녀들이 크는 동안에 정말로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정말로 아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아빠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아빠가 있어주지 않으면요, 그러면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빠하고 잘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빠도 나를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아빠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섬기려면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런함이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차를 밖으로 빼주세요. 송신조 주차장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대주세요라고 우리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중직자들께 문자를 보내드려가지고 교회 밖에 차를 빼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좀 젊고 다리가 튼튼하다면 얼마든지 밖에다가 주차하고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권사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나는 서리집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취지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밖에다가 주차하고 걸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배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자꾸만 차를 빼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다 대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늦게 와서 허겁지겁 들어오다 보니까 밖에다가 주차하고 걸어올 여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해야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나눔과 기도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로마 교회에서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위협과 또 압박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 불이익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몰수당하기도 하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키기도 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길드에도 가입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항상 참음이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드러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또 목장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을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목원들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우리가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해 준 사촌은요 땅을 사도 배가 별로 안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기보다 기쁘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그 좋은 일 생긴 걸 보면서 너무나 기뻐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이 사랑이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도를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과 겸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공감이죠. 공감. 즉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구절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해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것인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깊은 공감의 모습인 겁니다. 공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성적이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옆에서 같이 우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런 걸 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분들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슬픔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 가운데서 거기에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과 그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심령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음에 굴복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죄로 인한 그 슬픈 결과들을 보면서 그 죄와 사망의 세력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분개하면서 그 슬픔을 공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공감을 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있고, 또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공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상대를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겸손이 사랑이고 공감이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구현이 될 때 공동체는 더욱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서로 우애하시고, 그리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해지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아담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일날 아침이면은 다른 성도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 교회에 와서 조용히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대상 주변을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맞춰놓고, 바닥을 쓸고 닦아 놓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난방을 미리 켜서 교회가 따뜻해지도록 해놓았고, 여름이 되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일을 누가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사람들이 오기 훨씬 전에 일을 다 끝내놓고는 뒤로 물러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분이 병이 나서 교회에 며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 놓았었다는 사실을, 그 집사님의 부지런한 섬김이 그동안 교회를 깨끗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집사님의 병문안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집사님에게 그동안 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큰 일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편안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병문안 온 성도들은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하게 되었고,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공동체를 지탱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먼저 존경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